11월 25일 라이딩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올바로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를 묶어서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집중해야 될 그 구절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6장 1절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어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만 회복되고 치유되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2절에서는 아예 시간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부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예, 그렇죠.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애써야 되겠죠. 근데 3절 중반부터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신다.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화자, 이 말하는 사람들이 호세아라고 한다면,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잘 되지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처를 입고 심판을 받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아야 한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 아니냐. 우리는 언약을 저버리고 깨뜨렸어도 주님께서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라면 강력한 회개의 선포이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당시에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렸던 제사장들의 말이라면, 또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이라면, 뭔가 기도는 그럴싸하고 주님께 가자라는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뭔가 패턴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항상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의 모든 역사, 사사기에 나오는 것들, 그 패턴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누리고, 이러한 패턴들이 있으니 이번에도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을 알기로 그렇게 힘을 쓰면 주님은 이렇게 그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어김없이, 가을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어김없이 그 패턴대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기도는 잘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회개인지 단순히 패턴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4절에, 이러한 말이 나온 다음에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주님의 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고 백성들이 정말로 진실한 회개를 드리는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왜 이런 한탄을 하시겠습니까? 맞다, 그래 돌아와라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서 백성들이, 이러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났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그냥 틀에 박힌, 입에 발린 그런 소리, 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좀 더 힘 좀 써보자,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 제사 드리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정도로 이야기하고 주님의 회복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앞에, 그래 그러면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 나에게 오겠다고 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금방 또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패턴에 그냥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런 거였어? 패턴이었어?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야.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때가 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내가 더 바라고 있어. 진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기를 바라는 거야. 이렇게 또 한 번의 시간들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누구의 외침인가? 저는 호세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냥 패턴대로 말하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돌아가자라는 것.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는 것도 뭐 힘써 주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고백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날이 있으니 주님을 알자라고 그렇게 뭔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러한 패턴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고쳐줄 거 아니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떠한 제사나 어떠한 다른 행위보다 힘쓰는 어떤 행위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나를 배반했다. 폭력과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핏자국들이 있다. 강도떼들처럼 소름 끼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에브라임은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은 몸을 더럽히고 있다. 유다야, 남쪽 유다에 대해서 똑같이 너를 심판할 시기에 내가 정해놨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꿔주고자 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고자 할 때마다 이게 앞에서 있었던 어떤 새벽의 여명이 오듯이 가을비, 봄비처럼 주님의 그러한 회복의 치유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금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나고 서로 속이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려고 이제 치료해야지라고 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그 죄악들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야 주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면 야 주님을 우리가 알기로 좀 더 힘써보자. 우리가 뭔가 잘 해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겠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진실한 마음, 사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또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또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패턴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한 패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주일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틀에 박힌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수많은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똑같이 또 교회 밖을 나가면서 옛날로 돌아갔다가 주일쯤 되면 주님 내가 또 회개합니다. 이러한 패턴 정말로 진실과 사랑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은 마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떠한 패턴대로 잘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것밖에 할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반영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신실하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에메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별로 없고 그냥 그러한 패턴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찾아야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죄악을 온전히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진실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말씀 묵상에 주님 앞에 더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었으니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더 깊이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더 진실한 믿음의 고백,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주님을 더 깊이 변함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